여러분 지금 예배는 전 세계로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237 현장을 두고 우리 예배 같은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요 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반딧불 본 적 있나요? 반딧불? 실제로 난 반딧불 봤다. 책으로 본 거 말고요. TV로 본 거 말고 실제로 봤다. 본 적 있어요? 우리 지은이는 봤다 그러네. 저기서 본 거 같은데, 그쵸? 이천에서 봤죠, 거기. 목사님도 어릴 때 반딧불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는 봤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반딧불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목사님 어릴 때 별명이 파브르 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곤충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관악산을 딱 등산을 갔는데 그 관악산 여기 여러분 그 약스터 가본 우리 랩런트는 알겠지만 관상 약스터라고 있어요. 약스터 중에서 제일 높은 데예요. 거기 가면은 이곳은 반딧불이 있다는 거예요. 반딧불이 여기 있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딱 봤어요. 이야, 반딧불이 가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 반딧불 보려면 언제 가야 될까요? 밤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 밤에 한번 와야겠다 관악산에. 근데 혼자 가려니까 조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한 교회 형 데리고 형 나 반딧불 보고 싶은데 나랑 같이 등산 가자고. 그래서 야, 그 밤에 거기까지 뭐 하러 가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을 데리고 관악산에 갔어요. 여러분 참고로 밤에 혹시 산길을 올라가 보셨어요? 무서워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무서운 줄 몰랐어요. 왜냐면 가슴이 너무 들떴어요. 야, 드디어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보고 TV로만 보던 반딧불을 내가 진짜 눈으로 보는구나. 엄청 기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올라갔는데 반딧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황당하죠. 뭐야, 왜 없어? 근데 목사님이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자세하게 안 봤어요. 반딧불이 활동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반딧불이 활동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올라간 거야. 참고로 그때 올라갈 때는 반딧불이 활동을 안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다 안 나오고 그거 이제 보고 실망을 한 거지. 야, 이거 뭐야, 괜히 왔다 막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었어요. 내려가게 되는데 밤에 산을 내려가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몰랐거든.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이 환하게 불을 켜주지 않아요. 시커멓다니까, 깜깜하다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형님 그 형만 따라서 형 어디로 가야 돼? 야, 일로 와, 가보자.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무리 내려가는데 길이 안 나와. 그래가 그때 이상하다. 형 큰일 났다. 우리 헤매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핸드폰을 딱 켰는데요. 이 전파가 안 터져. 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우리 잘못하면 산에서 죽겠다. 여기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산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막 뛰어다니는데 막 빛이 보여요. 여긴가 보다 싶어 딱 갔더니 무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산에도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산을 막 한 몇 시간을 뛰어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길을 찾아가지고 관양고등학교 쪽 그쪽 길 있잖아요. 그 길 찾아가지고 샥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집으로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참고로 그 뒤로는 밤에는 다시는 안 가요. 밤에는 절대로 이제 산에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길을 헤매게 되면요, 그렇게 곤란하고 어렵고 당황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또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삼풍백화점이라고, 여러분 아주 옛날 일이에요.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이,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이 깔려갖고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강의 다리 중에 성수대교라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다리가 중간에 뚝 칼로 자른 것처럼 거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게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니. 그때 막 빠져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면서 세월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면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 첫 주에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드렸죠. 24 응답을 누리는 현장.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체 메시지 237 빈 곳의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 세 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현장을 찾아야 되느냐? 나의 빈 곳의 현장을 치유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서밋도 치유해야 되고, 치유 현장도 살려야 되고, 237도 살려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자, 왜냐면 우리는 복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았지만, 복음 받기 이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 받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깨닫기 이전, 내가 진짜로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고 이거 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모습. 복음 만나기 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모습이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찾아다니며 쫓아다니며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 받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각인되고 나에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복음 만나기 이전에 나에게 들어왔던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 멸망의 것들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나의 빈 곳을 보게 되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우리 올해 주신 말씀이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11제자에게 갈릴리로 가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얘들아,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이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이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거 가지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아나니아 삽비라. 자, 이게 무슨 어떤 일이었냐면은 초대교회가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돈을 벌기가 힘드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면 가난한 자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공동체를 이뤘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교회에다가 딱 드린 거예요. 요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저것 봐라. 야, 저렇게 바나바가 팔아서 헌금하니까 야, 사람들이 왠지 바나바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은데 왠지 더 대우해 주는 것 같고 야, 바라보는 눈빛도 다르고 이러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담이가 집을 팔았어요. 집을. 자기 집도 아니지만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대단해 안 대단해 얘들아?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전 재산이잖아. 이걸 판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예담이가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 효담이가 저것 봐라. 우리 형이 야, 와, 사람들이 왠지 예담이를 보는 눈빛이 다른 것 같고 이러니까 막 여기서 시기, 질투, 비교의식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바치려고 딱 했어요. 우리도 한번 바치자.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해서 딱 팔아가지고 딱 바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못 먹고 살지? 우리가 이거 다 헌금하면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다 바쳤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일부분은 우리가 숨기자. 그래가지고요, 자, 일부분의 소유를 숨기고 그걸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네가 판값, 그 땅을 판 값의 전부가 맞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예, 전부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이거. 자기가 팔았으니까. 전부라고 말하면 전부잖아. 네, 전부입니다. 사실 전부가 아닌데 이걸 속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거짓말하냐?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네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가지고요, 즉시 영이 떠나버려,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시신을 매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3시간 뒤인가 이 삽비라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삽비라는 남편이 어떻게 된지 몰라. 또 물어본 거예요. 야, 그 땅 판 게 이게 전부가 맞냐?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전부 맞아요. 어허,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요, 삽비라도 영이 떠나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날 헌금 때문에 장례식을 치렀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음 받기 이전에 그 상태가 각인뿔이 체질된 게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 딱 잡혀 있는데 요 상태가 또 어떤 상태로 연결이 되냐면요, 나는 벗어나고 싶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내 모습, 내 상태 이런 거 알겠어.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탁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예.
이 빈 곳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큰 계획이고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237도 가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서밋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빈 곳을 찾아 빈 곳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냐?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도박하는 아저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밥 3번밖에 안 먹는데 누가 돈 주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쵸?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도박장 가는 거야. 알고는 있지만 벗어나질 못해요. 이거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 자, 이제 요걸 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엘리사와 같은 응답처럼 이제 미리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있었을 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아주 빈 곳의 현장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때 시대가 어떤 빈 곳이 있었냐? 첫 번째가 서밋의 빈 곳입니다. 이 서밋이 빈 곳으로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 당시 왕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라 그러죠? 아합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왕보다 더 악한 왕비가 있어요. 그 왕비 이름이 이세벨이라고요. 예, 여러분 요거는 이제 딱 알아두세요. 성경에서 최고 나쁜 놈.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왕 하면요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입니다. 요게요 요 당시에 서밋이 이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서밋 한 사람 지도자 한 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현장이 완전 비어 있었어요. 현장의 빈 곳. 이때요 전쟁, 주변 국가와 전쟁 나고요, 기근 있고요, 재앙이죠. 네. 기후적인 재앙, 기근, 먹을 게 없어요. 가물어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빈 곳도 큰 문제지만 어디가 비었냐? 당시에 교회가 빈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쫙 깔아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왕궁 안에도 우상 섬길 수 있는 그것들 다 만들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기 때 엘리사 시대 때였어요. 이때요 나의 빈 곳을 치유했던 엘리사가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능력과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영적 힘에 있구나.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승님 엘리야가 승천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그 길갈, 여리고, 베델, 요단 이렇게 곳곳마다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엘리사는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야, 도대체 왜 따라오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기에 나를 자꾸 따라오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갑절의 영감의 힘, 영적 힘이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지금 빈 곳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앙을 만나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내게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가느냐? 그때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시작됐냐?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이 세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나의 빈 곳을 내가 인정하고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사모하면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나의 있는 현장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현장의 빈 곳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서밋을 치유했어요. 서밋. 엘리사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아합 왕도 죽었고 왕이 바뀌었는데 얼마만큼 왕에게 엘리사가 영향을 줬냐면요, 왕이 엘리사를 보고 선지자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버지라고 불렀어.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닌데 내 영적 아버지란 말. 당신은 나의 영적 스승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이요, 엘리사를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서밋을 살렸어요. 왕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치유했어요. 어떻게? 지금 선지자들이 다 잡아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 렘넌트를 키우는 도단성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일꾼들을 막 키우는 거. 진짜 지역마다 이 빈 곳을 살릴 제자들을요, 곳곳마다 세울 수 있는 훈련시키는 도단성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요 막 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현장의 빈 곳을 살렸어요. 현장을 치유. 어떻게 살렸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에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막 서로 전쟁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힘이 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딘지 한번 찾아봐.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면은 예를 들어서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여기가 이쪽 부분, 시계로 말하면 한 7시, 8시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굉장히 지금 약점입니다. 여기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군대를 그쪽으로 보내라 라고 해서 아람 군대가 여기를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런데 공격을 하러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수비대가 여기를 꽉 막고 있는 거야. 뭐야? 야, 여기 허술하다며. 여기 왜 이렇게 수비가 탄탄해? 이상한데? 야, 다시 한번 찾아봐. 얘 왕이시여, 이번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쪽 지역이 약하다고 합니다. 여기를 공격하시면 됩니다. 야, 그래, 우리 가서 공격하자. 군대들이 이거 딱 공격하면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여기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왕이요, 야, 이거 너무 수상한데?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것 같아. 야,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 누구야? 그랬더니요,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사실은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엘리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왕이시여, 지금 아람이 한시로 지금 러시를 합니다. 네, 공격 들어옵니다. 여기 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알려주면 왕이 거기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누굴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끌고 아람 나라에서 어딜 쳐들어왔느냐? 이 도단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밤에 군사들이 빡빡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거기서 일하는 한 명의 사람이 나와서 좋은 아침 하고 딱 봤는데 도단성 주변에 엄청난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발발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라고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발발발 떠는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요, 영적 눈이 확 열렸어요. 영적 세계를 봤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군대들이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빽빽하게 불말과 불병거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요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옆에 딱 하나씩 딱 있으면 바로 그냥 꽉 찌르면 죽일 정도로 더 많은 군대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되었고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음식물을 주고 이거 먹고 너희 나라 돌아가라.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먹고 이게 막 잘해줬어요. 잘해주니까 아람 군대가 고맙다고 또 눈 열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현장의 위기와 어려움을 치유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빈 곳을 보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속으로, 영적 축복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엘리사가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예배드릴 때요, 딱 집중해 보세요. 얼마만큼 집중하면 되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딱 드리면요, 뭐 다음날 그 다음날 됐을 때 말씀 노트 보지 않아도 이번에 이런 말씀이지, 이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을 만큼 집중해 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뭐였지? 어제 예배 드렸나? 어제 무슨 말씀이었지? 막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집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만 마음을 담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혼자의 축복을 찾아야 돼. 혼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이 응답을 6일 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대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누구라고요? 예준아, 우리 친구 누구라고? 예준이 친구 누구? 하나. 하나도 친구지만 예수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친구한테는 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이가 한별이한테 말하는데 막 무릎 꿇고 막 발발발 떨면서 한별이한테 어떻게 하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야 한별아, 야 김한별 이러잖아요. 그렇죠? 김아랑 이러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말 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기도는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정시 기도가 있어요. 정시 기도는 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물론 대화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정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영적 리듬.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여러분 예배가 11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11시 전에 와야 되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깜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게 바로 정시 기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배 때 자세도 중요해. 자, 기도할 때. 자, 목사님 이번 다락방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누워서 기도하는 거랑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혼자서 정시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또 가정을 두고 우리 또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달라요. 이게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축복입니다. 현장의 축복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말씀 성취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지금 유초동부실이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TV가 예전엔 여기 하나 있었는데 지금 벽에 2개가 달리게 되었고 여기 뭐가 있었는데 지금 저 컴퓨터가 다 뒤로 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세요. 예.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뭐 길게 하면 6시간, 7시간, 8시간씩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근데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목사님도 지금 사실 오늘 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어제 먼지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목이 너무 칼칼하더라고요. 찬양기도 하는데 아침에 주님 볼 뻔했어요. 막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았고 감사했어요. 왜냐? 요즘 우리 말씀의 흐름이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와서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이곳이 바로 기도의 뜰이고 이곳이 바로 치유의 뜰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현장에서는요 붙잡은 말씀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찾아요. 특히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 이것이 우리 혼자서도 누려질 만큼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해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대화, 정식기도, 자세, 딱 요거 세 가지.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또 어렵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이 목사님 정도 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체험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렘넌트 때는 요게 지금 짧기 때문에, 복음 받기 이전의 상태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빈 곳을 찾아내시고 또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빈 곳을 찾아 치유하는 일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현장과 세상의 빈 곳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또 치유하는 일에 대표적으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